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의 4가지 원리입니다. The four principles of mission입니다. 전도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통해서 4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6장의 살펴를 보면 12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의 과부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오늘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에 핍박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쪽으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늘 8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여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호세 지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산호세 지역은 2 밀리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민족이 1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이 사마리아처럼 온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산호세가 선교지이며 이곳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설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교의 4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전에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에 오늘날 수단 누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부터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하면 933마일 정도 걸리는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책임져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내시하면 이렇게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석들이나 이런 살펴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먼 거리에서 경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런 열심적인 신앙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내시가 지금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읽은 책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4가지 전도와 선교의 4가지 원칙 중에 명령입니다. The command.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뭐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구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고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주의 천사의 말에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delay obedience is disobedience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랑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해야 하며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저희는 즉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10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순종하게 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듣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을 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있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산호세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해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 준비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933마일 되는 떨어진 곳에 경배하기 위해 여행을 왔으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인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토요일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아무리 전도를 나갔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그래서 정말 연로하신 모친님과 부친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저는 정말 하면 할수록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더 파워 오브 프레이어를 10주 동안 강의를 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신비를 알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또 내가 또한 그 일들을 위해 결박을 당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도하러 갑니다. 복음의 문 신비를 열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하고 이제 처음으로 문 두드리고 가는데, 제가 왜냐하면 문 두드리고 전도할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차드 형제한테 나가기 전에 리차드 형제, 이렇게 내가 지금 문 두드리고 전도하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리차드 형제를 들어봤더니 눈 감고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하고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 쉬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더 가스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세상을 나오는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로 복음 전할 대상, 그리고 지역, 때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섬세하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지혜, 그리고 감동, 판단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때는 특별한 때입니다.
이 지금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이 명령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도 속삭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파이널 어토리티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확증하며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즉시 우리와 함께 우리 몸에 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는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분리하거나 그런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드리고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5절에 빌립이 거기로 4시에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4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의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단을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였더라. 4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를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의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6, 7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 본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내시는 이 대언자,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사람을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내시가 누가 나를 주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많은 분들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급하게 오래 참음으로 교리로 책망하며 꾸짖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The Commandment,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스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침례입니다. 또 베프티즘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을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에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침례교회입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성경에 침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있던 그 믿음을 결정을 바깥으로 표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가 남편과 남편과 아내를 동일시하는 그런 상징인 것처럼 침례는 또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예수님과 동일시하며,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의 부활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침례는 우리를 지역교회의 교리와 동일시하며, 그리고 당신이 침례를 받게 될 때 당신은 이 지역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는 2장 41절 42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띠며 기도하였더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나를 위한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누구든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에서 믿는 자들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하나? 침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잠기다 하는 뜻입니다. 물속에서 잠김을 의미합니다. 장로교나 카톨릭처럼 이렇게 물 세례, 이 스프링클러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 장사되었고 부활을 하는 그런 모형인 것입니다. 오로지 물에 잠기는 것이 침례의 올바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항상 구원을 받은 직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무슨 13주 코스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것은 바로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는 것처럼 즉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침례가 구원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 어떻게 성도, 멤버,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침례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레터를 보냅니다. 이쪽으로 이 교회로 지금 트랜스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분을 교회 회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로교회나 또 다른 교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만약에 침례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침례를 워러에 물 안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해야 하지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통해서 네 가지 그 선교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명령, 복음, 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입니다. 더 discipleship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고국 이디오피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영이 채워가심으로 아사도와 모든 도시 가이사라에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아사도가 있고요. 가이사라는 저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치어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일을 가되 빌립은 아사도에서 나타나 모든 도시로 두루다니며 선포하며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제자 훈련은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켓에서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례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리차드 형제는 First Step of Christian이라는 챕터 10까지 있는 그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3단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리차드 형제는 한 주 그뿐만 아니라 저와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전도하러 교포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문두드리고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First Step of Christian 이 책은 아주 심플한 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탄탄한 믿음의 교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차드 형제가 이렇게 First Step of New Christian이니까 하는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이상해요. 난 New Christian 아닌데요. 저 오래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아요. 네. 근데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교리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차드 형제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리차드 형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옵니다.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구원을,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교재를 같이 공부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리차드 형제가 그때서야 네, 제가 가르쳐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에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교육과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선교를 통해 예수님과 목사를 닮는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맡음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서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목사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이 나와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박형진님하고 전자매님 가정도 10주 동안 이것을 마쳤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안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과 이적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지역교회 참된 예배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가라.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준비된 제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선한 행위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때를 얻었든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살펴보아 하나님과 선한에게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변변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4가지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령입니다. 즉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저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며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